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봄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프링. 영어 단어의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밟아도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솟아오르는 거, 그걸 우리가 스프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영어 단어의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샘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밑에 깊은 곳에 거기에 이제 물의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온천을 영어 단어로는 핫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포 지각지 가장 밑에 거기에 물에 대한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스프링,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을 스프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월달 들어서서 이 스프링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시 다 용수철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마음으로도 움츠러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특송을 하고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달 반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움츠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4월 달에 하나님이 다 깨뜨려 주셔서 용수철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봄의 계절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또 스프링처럼 밑에서 팍 산수들이 솟아나는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은 위에서 아무리 막아도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팍 솟아나는 이 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이 한 달 동안 부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봄에 거룩한 역사가 이 4월 월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월달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또 부활주일이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4월 한 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둘 것을 철저하게 박아버리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땅의 것을 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개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 가치관이 새로 달라지는 게 부활이고, 그동안에 이제 물질 중심으로 우리들이 막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놓고, 여러분 이제 좀 덜 벌어도 거기 맞춰서 살면 돼.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왜 공부를 꼭 해야 하는가, 어떤 우리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4월달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요엘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쭉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요엘도 그런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이거든요. 15절에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자, 여기에 그날, 그 날이 무슨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인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끝나고 하늘의 질서로 바꾸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지금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과 권세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백성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N번방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나이 그 어린 친구들의 머릿속에 크게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탄과 더러운 영들이 이 땅 위에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날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가?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은 근데 그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 슬프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요엘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이 누구에게는 기쁨과 그리고 구원과 감사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슬픈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워닝입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역사 속에서 경고를 자꾸 보내십니다. 그 당시 요엘 시대에는 무슨 경고가 있었느냐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쎄하게 몰려왔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메뚜기를 4종류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4절에 보시면은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새카매 날아와서 그냥 완전히 갉아먹고 그리고 날아갔는데, 날아간 그 자리를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뭘 보고 있느냐면, 아하, 하나님의 경고구나.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제 중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 지금 또 하나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몰려오는 이 메뚜기, 지금도 그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메뚜기 떼가 극성을 떨고 있잖아요. 이 메뚜기가 지금 티베트를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팀을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국 지역으로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이 농산물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뭘 봐야 하는가?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나가는 곳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한데, 이 요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새까만 메뚜기 떼가 지나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내려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날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움츠려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삶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딱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역사의 사건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요엘서 2장으로 가시면 Return to m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도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소재와 전제, 늘 드리던 예배 자체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단이 된 겁니다. 저는 요엘서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어쩜 그리 똑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 늘 드리던 새벽 예배도 자유스럽게 모일 수가 없었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예배 자체가 끊어졌단 말이죠. 끊어지고 싶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기 제사장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옷이 아니라 굵은 배, 왜 굵은 배로 통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면 옷을 막 찢었어요. 자기의 가슴을 찢는 거죠. 왜?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가슴을 찢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고 나서 굵은 배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왜? 그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이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단에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왜냐하면 소재와 전제를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가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가 왜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잖아요. 또 그들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가고 나면 완전히 모든 걸 다 싹쓸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창고에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다 곡식의 창고가 다 비어버렸습니다. 17절 말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지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8절을 보시면 가축들이 막 울부짖고, 왜? 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메뚜기 이 재앙이 스쳐 지나가고 난 자리에 사람도 고통스럽고 짐승도 고통스럽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흘 굶어 담벼락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죠. 이게 먹는 문제가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뚜기 재앙에 딱 스쳐 지나가고 나니까 먹는 것조차도 지금 헐떡거릴 정도로.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메뚜기 재앙의 원조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이가 저쪽 애집 그쪽이 바로 동풍이거든요. 그쪽에서 막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새카매게 와서 이 바로와 바로 궁 전체로 완전히 전역을 메뚜기 떼가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면서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딱 닥쳐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지금 생태계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식으로 인간이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거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하리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었는가?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바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셔서, 이번만 용서하셔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 쫙 지나갔습니다만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가 쓴 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한 번도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집스럽습니다. 이번만 용서하사.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만은 면하게 하여 주소서. 죽음만은 면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창궐을 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사망자들이 10,000명 이상이 넘쳐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 자체가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겪어봤는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과 일, 자연적인 현상이 국지적으로는 일어났지만 온 지구 전체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 상황을 겪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재앙 앞에서 묻습니다. 물으면서 우리가 그 바로가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뭔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에서는 우울한 소식 우리에게 계속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10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악관의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가 뭘 부탁하느냐면 모세에게 이 재앙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도와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국은 좀 잠잠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서 안심하고, 그래도 마음대로 좀 다닐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거리두기 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지금 저쪽 지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가 걸리면 구속이 되는,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법령까지 발효를 했잖아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이렇게 나와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그 메뚜기 재앙 이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재앙 속에서도 기도 부탁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왜? 어차피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셨거든요. 동풍이 불게 해서 메뚜기 떼가 올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팍 쓸어가서 홍해로 가서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님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주여,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래야 이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4월 한 달 힘들지만은 서로 하나가 돼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4월 한 달 동안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여러분 앞으로 TV 뉴스 볼 때마다 그쪽 지역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 지역에 있는, 특별히 우리 롬바르디 주, 여러분 롬바르디 주, 거기요, 이태리 지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입니다. 거기에 주도가 그 유명한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약 한 1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 지역에 완전히 지금 제2의 우한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38살 먹은 그 롬바르디 주, 이태리의 그 롬바르디 주에 거기서 지금 의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38살 먹은 그 젊은 의사의 고백의 편지가 참 가슴을 울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수많은 어두움,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봤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져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번이 9일 전에 75세 된 목사님을 그 병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한 일주일 정도 그 병원에서 그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이분이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 역시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의 고백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에 편지의 첫 번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를 명령해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모세가 돼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4월 한 달 힘들겠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며 잘 살아내는 사울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